율법의 대표적인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을 이제 할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남자는 생후 7일이 되면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대표적인 것으로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언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할례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직도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시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후계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함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약속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왔는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뭐 자식이 없는 거나 씨를 주지 아니한 거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똑같은 말을 두 번씩 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씩 하는 것은 이제 섭섭해서 그러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달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씨,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아브라함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난 그런 자식으로 상속자를 삼고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이 많은 별처럼 이제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을 재차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99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자손이 되는구나. 내 상속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자기 아내 이제 사라에게 했겠죠. 그 사라에게 하니까 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이제 고민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여종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75살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와가지고요 10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85세예요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에 그때 이제 그 하갈을 이제 주어 이제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이 된 그때예요. 1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푸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밖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무뼈를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당신 몸에서 날 씨라고 하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당신한테 붙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새도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좌우지간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 이제 그 하갈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는 이제 언제 받았는가 하니까 할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왔고요. 그 10년이 지난 후 85세 때에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그림이 이제 쭉 그려지잖아요. 75세, 85세, 86세. 75세 때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85세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셔서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자손이 되리라.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그 아내 사라하고 얘기하니까 그 사라가 첩을 주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 다음에 86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 받은 그는 이 86세로부터 13년이 더 지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13세 때 그 할례를 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12 이제 족장들을 이제 그가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지만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를 말씀하냐 하면은 내년 이맘때에 너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삭이 바로 내 언약의 아들이다, 네 언약의 자손이다. 그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은 나이는 99세예요. 99세고 그때 이스마엘 나이는 1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 때 이제 그 이삭을 낳으리라는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나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85세 때, 그 85세 때 가나안으로 간 지 10년이 됐는데 뭐 아들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푸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에셀, 네가 데리고 있는 종이 네 후계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나이가 85세.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씨라야 내 자손이 내 후계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와 얘기를 하니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 이제 86세.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 받고 다 받았다. 근데 이스마엘은 13살 때, 아브라함은 99살 때.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이스마엘이 네 후계자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네 후계자인데 내년에 낳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85세 때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예요. 그러니까 할례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제 스토리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할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이렇게 인쳐준 거, 그렇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준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그 확인해 준 것이다. 확인해 준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칼빈이 이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 이제 결혼식하고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간 것,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결혼식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할례 받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식.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식에 불과한 것이다. 예식. 그래서 표를 나타내는 것, 그거에 불과하다. 그 창세기 17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표시, 받은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할 때 무엇이 본질인가? 언약이 진짜 알맹이에요. 그리고 표징은 그 표에 불과해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렇다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요, 저 아무도 없는 데서 혈혈단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결혼해서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결혼 안 한 겁니까? 꼭 예식장 가가지고 딴딴따따 해야 그 결혼한 겁니까? 뭐 주례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결혼 안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나중에 결혼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표는 나중에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뭐 결혼한 지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지고 결혼식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뭐 안 돼서 그동안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우리 결혼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떤 분은 뭐 그냥 30년 지나가지고 영감 할머니 돼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식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은 이게 두 사람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는 게 그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인을 쳐준 거, 그걸 표를 한 게 결혼 예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이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가문에서 자라가지고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할례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유대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가서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유대인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뭐 이방인이든 뭐 관계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연히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 집안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구나. 그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버리면은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얘가 할례도 안 받고 우리와 상종할 수 없구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그와 같은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너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네가 앞으로 복음 전할 유대인들이 너를 영접하고 너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 이전에 그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보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교회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쫙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분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원래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거기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그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럴 때에 이제 총회 내려가 가지고 그 결론 본 게요. 야고보가 잘 중재를 해가지고 잘 중재를 해서 이제 이 결론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잘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지울 수는 없다.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그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 이런 것을 멀리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총회 이제 결정을 갖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그 총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그런 유력한 주의 종들에게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다 설득을 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절대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그 설득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디도라고 하는 그 헬라인 형제가 있었는데 그 디도라고 하는 헬라인 형제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게 바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러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이 유력한 사도들에게 뭐 총회에서 결정도 그렇게 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정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력한 자들에게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 또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거짓 형제는 누군가 하니까요. 거짓 형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거짓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로서 자기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울 저 사람 말 엉터리야. 거짓말에 믿지 마.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유대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그 거짓 형제의 주장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 할례 받지 않게 했다. 네가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하면서 또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상황이 안 받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하고 예식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본질은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본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식, 할례, 무슨 뭐 결혼식,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뭡니까? 그 예식 가운데 뭐 그 세례도 들어 있습니다. 세례 같은 것도 예식이거든요. 이 예식은 이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를 그냥 표시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못 받았네. 침례를 못 받아버렸어. 그리고 중간에 세상을 떴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 사람 세례 안 받았으니까, 침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 사막 지역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네. 침례를 못 받았어요. 풍덩하고 잠길 물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침례와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받는 이제 구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함 받는 거, 칭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 이게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할례라든지 뭐 이게 다른 뭐 침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예식이에요. 예식. 이 예식하고 이 관계를 살펴보면 이게 본질이라는 거, 본질. 이게 알맹이라는 거.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본질이. 할렐루야. 본질이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으면 좋고 또 만일 또 없다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할례만 받았어. 믿음은 없는데 침례만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겠는가?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 받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자기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네. 그래 자기도 모르게 덜렁덜렁 따라가가지고 세례 받고 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뭡니까 위장 결혼. 아니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닌데 그냥 자기들의 어떤 뭐 유익을 위해서 위장 결혼하는 거예요. 위장 결혼. 예식을 딱 해버리는 결혼. 사진도 막 찍고 막 그럴싸하게 막 폼도 재고 손님도 그냥 모셔놓고 그렇게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사는 게 없어요. 그냥 결혼식만 딱 하고 그 진짜 결혼해 사는 그 결혼이 유효합니까? 그게 무효인 거요. 그건 사기인 거요. 사기. 그와 마찬가지로 뭐 침례 아무리 받고 할례 아무리 받고 뭐 아무리 해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요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뭐 할례를 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다 할례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할례 안 받은 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이제 그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85세 때에 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내 후계자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푸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그 하늘의 뭐 무별을 보여주면서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인으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이때. 그런데요, 이 85세 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딱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무별 막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별이.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자손이 단지 유대인들만 말하겠습니까? 저 하늘의 무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을 다 말해요. 그 별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자오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 그거를 전부 다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별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 큰 무수한 별처럼 그냥 많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가 쭉 전달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유대인이든 유대인 아니든 뭐 할례를 받았든 뭐 할례를 안 받았든 뭐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못 받았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겠냐고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수가 바로 하늘의 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85세 때 딱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교리, 이 원리, 이 믿음의 원리,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한테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일단 웰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그 유대인 지역에 담임 목사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예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뭘 알고 있느냐?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로되, 그래서 디모데도 자동적으로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이방인이라 그 아리까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버리면 그 유대인 사람들이 예스 하고 당신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예스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할례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그레데 섬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키는, 그게 전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너는 할례 받지 마. 아니 뭐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뭐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거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디도는 그 안디옥 교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중에 거짓 형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이 본질과 이 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본질이 중요하지 뭐 다른 모든 거는 다 형식이요, 껍데기요. 이거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요, 이 본질이 있어요. 본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뭐 부서도 많아요. 그 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주의 일을 돕기 위한 어떤 그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에. 그 뭐 형식도 중요하지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하는 거,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질을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부터 당회도 있고 뭐 남선교, 여선교회, 뭐 예수전도단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그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본질, 그거를 잘 이루기 위해서 그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할 때도 본질과 그 형식,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본질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 본질 믿음. 이 본질 믿음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은 형식이 형식. 예를 들어서 뭐 할례다, 무슨 뭐 결혼식이다, 뭐 세례다, 침례다, 이런 거 전부 눈에 보이는 형식 아닙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본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면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알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형이상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형이상학의 세계를 깊이 묵상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본질과 형식을 구분해서 이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형식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사막에 가가지고 물이 없는데 무슨 사막에서 뭐 세례를 합니까? 사막에서는 뭐로 세례하면 좋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 물이 없다, 물 구할 데가 없다. 그건 모르겠어요. 모래가루를 갖다 부어버릴까요, 그냥? 뭐 어떤 지에 가니까 하여튼 참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찬식 할 때요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즙이 어디 있어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로 해야 되나? 성찬식을 뭐로 해야 될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 한번 해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성경에는 포도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뭐 맹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단술로 하든지 뭐 하여튼 수단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에 너무 이렇게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중요한데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의 세계, 이 심령의 세계, 그 심령의 세계가 참 중요하다. 이 마음, 심령. 예.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예를 이제 드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이제 어린 시절의 이제 추억, 어린 시절의 회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시절에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고백한 게 이제 그 고백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그 고백록에서 이제 고백하는 걸 보면 뭐를 이제 했는가? 이 어거스틴이 동네 꼬마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뭘 해먹었을까요? 배서리를 해먹었어요. 배서리. 배를 훔쳐 먹었다고요. 이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를 그냥 따가지고 그냥 배 훔쳐 먹었다 그 말입니다. 배서리 해먹었습니다. 배서리 해먹었다 그러니까 나도 뜨끔하네. 옛날에 우리 집 그 뒤에 뒤에 가수원이 있었는데 복숭아밭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근데 뭐 애들 막 꼬마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리고 원두막이 왜 생겼습니까? 원두막에서 이제 딱 보고 누가 와가지고 그냥 서리 해먹나 그거 지키려고 원두막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도 이제 배서리를 해먹었어요. 그걸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개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주님, 내가 배가 고파서 그 배서리를 해먹었다면 내가 사랑한 것은 배였을 것입니다. 배. 그러니까 배를 자기가 이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배가 고파서 친구들하고 배서리를 해먹었다면 내가 사랑한 것은 배였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랑한 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랑하여 배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배를 사랑하여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한 것은 도둑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고 이 도둑질이 있어요. 도둑질 하면서 느끼는 그 스릴 있잖아요. 왜? 싹 이제 서리 해먹으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아주 그 짜릿한 그런 막 스릴, 그 도둑질 자체를 자기가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는 이렇게 딱 선회해가지고 이 배를 먹은 게 아니고 한 입 깨물어 먹고 던져버려. 한 입 깨물어 먹고 던져버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배가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랑해서 배를 사랑해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도둑질 자체를 사랑하여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사랑하여 도둑질한 거고요. 도둑질 자체를 사랑하여 도둑질한 거고요. 이 도둑질이 겉으로 보면은, 껍데기로 보면은, 이 형식으로 보면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형식,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본질과 형식이, 본질은 마음이고 형식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형식은 똑같은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내가 배를 사랑해서 도둑질한 거하고,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배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 자체를 사랑해서 도둑질한 거하고는 이 형이상학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세계, 이 본질의 세계에서는 이 도둑질이 같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배를 사랑해서 도둑질한 거하고, 이 도둑질 자체를 사랑하여 이 도둑질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배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이 배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배가 무슨 음식이 무슨 악입니까? 그러나 이 도둑질 자체는 악이거든요. 이건 악이라고요. 배는 선한 거예요. 배 자체는 선한 거예요. 배 얼마나 맛있어요. 시원. 여러분 배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고혈압 떨어진대요.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배를 많이 드시면 이 배가 들어가 가지고 소금기를 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배 많이 드십시오. 배가 얼마나 좋은. 그런데 배는 선한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해요. 그건 도둑질은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을 사랑해서 도둑질한 거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사랑해서 도둑질한 거는 같은 도둑질이지만은, 그래서 형식,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도둑질 죄가요, 요 정도 된다면 이 도둑죄는 막 엄청난 죄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 이 마음의 심령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처럼 막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적당하게 배설이 해먹었습니다. 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봐라. 우리가 이제 그 윤주일학교 이제 딱 가서 선생님이 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봐. 아니고 저는 누구를 미워했고요. 어디 가서
복숭아 훔쳐 먹었고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 통찰력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 도둑질 자체를 사랑하여 그 도둑질을 했으니 그것은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마귀적인 어떤 거기에 자기가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또 어떤 예를 들고 있냐 하면은 또 하나 이제 얘가 있는. 이제 그 카르타고로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무엇을 즐겼는가 하니까 극장 관람을 즐겼답니다. 영화 관람을 즐겼답니다. 요새 말하면 영화 관람이에요. 영화 관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극 중에 나오는 그 비극을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참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 연극 보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죄악인가. 자기 젊은 시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연극을 보러 다니고. 그럼 연극 본 게 뭐 잘못인가? 여러분, 연극 본 게 뭐 잘못입니까? 비극의 영화를 본 게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 잘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잘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자기 심령 깊이 들어가서 딱 살펴보니까요, 이 연극을 이게 보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비극을 예를 들어서 비극을 보러 간 거예요. 비극. 이 비극은 슬픈 거잖아요. 슬픈 겁니다. 그 슬픈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비극을 보러 갔는데요. 아니 뭐 슬프지도 않는 내용을 갖고 그냥 사람들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연극 보여주고. 그러면 막 연극에 이제 관람하러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항의를 하면서 돈 벌어내시오, 돈 벌어내시오. 뭐 이따위 뭐 그 비극 보러 우리가 그 왔어?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 줄줄 흘리게 해야지. 눈물도 안 나는 이딴 뭐 비극이나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 받았냐고 막 그렇게 항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정말 사람들을 막 슬프게 하는 그런 막 그냥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의 막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도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연기하는 사람들의 그 비극을 보고 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게 막 공명이 돼가지고 같이 막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주고 그 연극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걸 보고 기뻐하다는 것이 기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다면 왜 돈 주고 연극 보러 다니겠냐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으니까 돈 주고 연극 보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거스틴이 고백한 거 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연극 보러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극장 나가는 그 사람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그 중에 한 사람도요. 그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는 그 연극에서 나오는 그 슬픔을 주는 그 슬픔의 그 사실, 그 슬픈 일 자체가
자기한테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극을 보면서 저 비극이 나한테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한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슬픔을 보고 동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그 사람의 슬픔을 보고 동정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기쁨을 느낀다면 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봐라. 저 연극에서 일어나는 비극처럼. 연극에서 막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막 죽고 막 슬픔에 빠지고 막 그런 거를 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처럼 이중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연극에서 일어나는 그 슬픈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 다스리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람을 보는 사람,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연극에서 일어나는 그 슬픈 일을 보고 내가 또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뻐서 그냥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 연극을 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슬픔을 동정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슬픔을 기뻐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슬픔을 진짜 슬퍼한다면요, 진짜 싫어한다면요, 돈 보고 비극 영화 안 보러 가요. 근데 남이 당하는 슬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남이 당하는 그 슬픔을 보고 동정도 하지만은 기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러 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정과 남의 슬픔을 보고 동정하는 것만 있어야지 기쁨이 왜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서로 반대되는 이게 같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슬픔을 보고 동정하는 거하고 남의 슬픔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연극 보러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모순되는 거,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이 타락한 증거겠냐고. 이게. 그거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마음속에 갈등,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 자기의 그 깊은 묵상, 주님 말씀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은 동정하되 슬픔은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내 타락한 이 마음속에 이 동정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같이 있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이게 내 마음이 이러냐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타락한 마음을. 그러면 이런 깊은 그런 묵상, 이런 깊은 그 자기 반성,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이상학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본질에서 나오는 거,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세계, 그 심령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껍데기 형식, 뭐 분간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자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믿느냐?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왜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가 이렇게 구원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그게 참 구원을 받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서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그 여종 하갈을 취한 그 이유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를 뭐 실수했다, 뭐 실수해가지고 뭐 그거 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엘리에셀을 말했어요. 나는 무자하다. 내 몸에서 날 씨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몸에 씨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는 좌우지간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낳은 아들이 네 후계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 하니까 처음에는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가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후계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더 좀 명민해가지고 그래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이 내 씨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좀 더 명민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또 사람인 이상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 그래 내 몸에서 날 씨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라하고 얘기하니까 또 사라도 당신 몸에서 날 씨? 나는 늙었는데 그러면 젊은 여자 줘야 되겠구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긴 했다 하더라도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날 씨라야 된다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하고요. 바로 이제 그 하갈을 취한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가 왜 하갈을 취했지? 사라도 왜 그런 일을 했지? 우리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런 이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이렇게 세밀히 지지 못한 게 잘못이지만 그래서 이 심령의 세계, 하여튼 심령의 세계가 이게 좀 더 섬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그 어거스틴 같은 그런 깊은 통찰력을 했다면 뭐 그냥 그 사라가 뭐 그냥 젊은 여자 주는 거 좋다고 넙죽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행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누 후계자가 아니고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야 언약의 씨가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통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